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그리고 부모님들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는 주일이죠. 자, 우리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그대로 하시고, 옆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 생각하시고, 그 부모님들의 은혜와 사랑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어요? 자,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했지만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는 다 부모님 앞에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효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서양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아름다운 사랑이 있고요, 우리 나라에는 이두령과 춘향이의 아름다운 사랑이 있습니다. 스승과의 아름다운 사랑도 있고, 부부간의 애틋한 사랑도 있고, 또 친구간의 사랑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많은 아름다운 사랑 중에서 인간이 행한 가장 아름다운 사랑, 가장 숭고한 사랑, 가장 높고 깊은 사랑,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부르면, 아니, 이 하늘 아래서, 하나님 사랑 말고 이 하늘 아래서 어떤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일까? 저에게 묻는다면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 모성에는 가히 아를 수 없는 참 깊고 높고 넓은 사랑이, 그래서 인간이 행한 하늘 아래 최고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어머니 같은 분으로 묘사하는 내용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들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긍휼하심을 지금 어머니의 사랑과 그 자식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하는 마음에 빗대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100% 비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나타나고 표현하고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시가 있어요. 자, 내 대신 내 어머니를 내게 보낸노라라는 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에 어머니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내게는 등이 없어서 너를 업어줄 내 어미를 내게 보냈노라. 내게는 손이 없어서 너를 붙들어주고 어루만져줄 내 어머니를 내 곁에 보냈노라. 나는 너를 품어줄 가슴이 없어서 어린 너를 품어줄 어미를 내 곁에 보내었으며, 내게는 젖이 없어서 생명의 젖줄을 너에게 보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머니를 주셔갖고,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어머니가 우리를 돌보게 하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대변하는,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태양빛으로 비유를 했어요. 태양빛은 여러분 연료가 있으면 켜지고 연료가 없으면 꺼지는 그런 랜턴불과 같은 빛이 아니죠. 태양빛은 스위치를 올리면 꺼지고 스위치를 내리면 꺼지는 저런 형광등 빛이 아닙니다. 태양빛은 연료 탱크도 없고 스위치도 없지만 그 자체가 항상 뜨거워 누가 작동을 하지 않아도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열과 빛을 발합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요 어떤 조건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내리사랑은요 그 자체가 항상 뜨겁고 한결같고 지속적이에요. 자식들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장성했어도요 그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한결같아 여전하고 정말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태양빛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태양빛이 프리즘을 다 통과시키면요 빨주노초 파남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제가 태양빛을 한번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걸 보십시오. 저 무지개가 바로 태양빛입니다.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프리즘을 다 통과하면요 저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무지개 색깔이 저게 태양빛입니다. 여러분 태양빛 같은 어머니 사랑도 인생의 프리즘을 다 통과시키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아름다운 7가지 무지개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지냈던 우리의 인생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인생의 프리즘을 통과하면 그 어머니의 사랑이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아름다운 사랑이 쫙 펼쳐집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식을 향한 어머니 7가지 아름다운 무지개 사랑을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7가지 무지개의 사랑, 이 어머니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같이 한번 여러분의 어머니를 함께 생각하면서 자, 우리 한번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기억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 부모님들을 다 사랑하고 섬기며 효도를 잘하는 그런 효자로 효녀로 거듭나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제가 경험한 어머니의 사랑은 첫 번째 희생적인 사랑이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늘 희생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어머니가 임신을 해서 10달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품었어요. 여러분 고통의 나날을 10개월을 보냈어요. 학자들이 그러는데요,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탯줄로 딱 연결되어 있는데 그 탯줄을 통해서 엄마 피를 어느 정도 빨아들이냐 하면 큰 도로만 통 있죠. 그 한 통을 다 먹는데요. 그리고요 10개월이 지나면 어머니가요 그냥 아기를 낳는 게 아니에요. 피를 쏟으며 자식을 낳는 거예요. 남자 씨들은 잘 모르죠. 죽음을 사경을 넘나들면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 아기를 낳다가 죽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여러분 고통의 극치를 표현할 때 해산의 고통이란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피를 쏟으며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요 아기는요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다 빨면서 그 영양분으로 살잖아요, 그죠? 그 어떤 분들은 엄마의 젖을 피라 그랬어요. 흰피라. 그래서 우리는 다 어머니의 붉은 피와 흰 피를 마시고 자란 거예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할 때 베푸신 어머니의 수고와 사랑은 쉴 새도 없고 그리고 끝도 없었습니다. 진자리는 부모가 눕고 마른 자리 자식에게 내어주고, 부모는 헐벗어도 자식은 먹이고, 부모는 못 입어도 자식은 입히고, 다 자녀가 병들면요 전부를 바쳐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다 할지라도 자식을 꼭 고치시는 어머니의 사랑, 그것은 가히 정말 하늘 아래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 희생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보고 확신해 보려면 얼마나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세상은요, 다 주고받아 give and take. 내가 준 만큼 또 받기를 바라고 받은 만큼 줘야 되고, 다 세상이 치는 그런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는요,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주고 또 주고 아낌없이 주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지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른 아침에 젊은 아가씨와 흰머리가 희끄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두 손을 꼭 잡고 병원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보니까 어머니가 딸을 잡고 병원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간호사가요, 진료를 시작하려면 멀었다고 말을 해도 두 모녀는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에 이제 원장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두 모녀를 진료실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 제 딸아이가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농기구에 다쳐서 왼쪽 손을 다 잘렸어요. 다행히 내 손가락은 접합수술해서 다 붙었는데 이 약지 손가락, 이 손가락이 접합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 딸이 다음 달에 시집을 가요. 그런데 결혼 바지를 끼울 손가락을 주고 싶은 것이 못난 애미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근데 말이에요, 제 손가락을 잘라서 우리 딸에게 봉합수술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의사도 간호사도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목이 메었어요. 의사가 말을 못하고 한참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어머니 가능은 하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어머니가 두 눈물이 쭉 흐르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손가락을 딸에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어머니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다 이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여기까지 성장해 왔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고 늘 어머니를 사랑하고 또 어머니를 섬기며 효도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조건이 없었어요.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무 조건 없이 자녀들을 사랑했어요.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피를 쏟으며 자식을 낳을 때, 그리고 자식을 양육할 때 이 자식 잘 길러갖고 나중에 호강해야지, 그런 대가를 바라보며 자식을 양육하고 그렇게 하는 부모는, 어머니는 없을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 그래서 어머니 사랑은 너무 순수해. 제가 아주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찾았는데 이 그림 좀 보세요. 자, 엄마가 아기를 업었어. 그리고 아기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내가 왜 좋아? 엄마, 내가 왜 좋아? 그냥 좋아. 엄마, 왜 나를 사랑해? 그냥 너를 사랑해.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내가 낳은 내 새끼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해. 그냥 좋아. 어느 날 저녁에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부엌으로 쪼르륵 달려와서 이렇게 메모지를 한 장 딱 내밀었어요. 이렇게. 엄마, 받아봐. 엄마가 아침에 손을 이제 닦고 메모지를 읽어보니까 그 메모지에 이런 글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심부름으로 쓰레기 갖다 버린 값 2,000원.
이번 주에 내 방 청소한 값 1,000원,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3,000원, 엄마가 시장 간 사이 동생 돌봐준 것 2,000원, 숙제 잘한 것 1,000원, 마당 청소한 것 2,000원, 도합 11,000원 청구서 내밀고 주세요 그랬어요. 엄마는 처음에 이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들을 보니까 이게 너무 진지하게 꼭 받아내겠다는 아주 눈빛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야, 너 진짜 이거 받으려고 그래? 엄마, 당연히 받아야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일을 시켰으면 대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주세요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펜을 하나 들고 그 뒷면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너를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키워준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새워 간호하며 너를 위해 기도한 값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열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무료. 장난감 사주고 밥 해주고 옷 사주고 짐까지 재워주고 너에게 해준 모든 것 다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 역시 무료. 어머니가 메모지를 건네주자 어린 아들이 그 메모지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메모를 다 읽은 다음에 이 어린 것이 눈물이 쭉 흐르면서 그냥 엄마에게 그냥 안기면서 엄마 고마워, 엄마 사랑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아들이 다시 연필을 잡더니 메모지에 큰 글씨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전부 다 지불되었음. 이제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니까 엄마 고마워, 엄마 사랑해.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머니 임종할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임종을 시켰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새벽 1시에 병실에서 어머니와 함께 둘이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임종 예배를 다 마치고 어머니에게 제게 세 마디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어머니와 함께 지냈던 평생을 돌아보면서 엄마 고마웠어. 엄마 고마워. 엄마가 저에게 최고였어. 고마워. 그리고 엄마 미안해.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엄마 사랑해.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요. 이런 고백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눈물을 쭉 흘리시는 거야. 눈물을 흘린 거야. 제 생애 진정으로 눈물로 고백한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늦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임종 직전에 그렇게 고백했을까? 그 전에도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엄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여러분, 살아생전에 그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이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감사해요. 늘 또 죄송하지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한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늘 먼저의 사랑이었습니다. 먼저의 사랑.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사랑이에요. 언제나 좋은 것이 있으면 먼저 자식 생각 먼저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으면 언제나 어머니 늘 자식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으면 언제나 먼저 살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만큼 자라고 나니까 늘 어머니는 자식 먼저였어요. 제가 어버이날이 되면 몇 번 이렇게 나눴던 간증들이 있죠. 그 중에 이 먼저 사랑을 제가 경험했던 일들이, 저는 저 월악산 아주 산골 월악산 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어요. 아주 산골이어갖고요, 장이 있으면요 저 덕산면에 장이 서요.
그러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막 10리 20리를 걸어서 월악리 사람, 억수리 사람들 막 그 월악산 밑에 계곡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장을 보러 가는 거예요. 장을 보러 갈 때 뭐 길렀던 닭이라든지 계란이라든지 산서 뜬 나물 같은 거 다 주섬주섬 모아갖고 가서 장에 가서 장사를 해요. 오전에는 쭉 펴놓으면 이제 그걸 파는 거야. 잘 팔리면 오전에 다 팔아요. 그러면 이제 팔고 나면 그 돈 가지고 장을 보는 거예요. 다 장을 봐갖고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또 그 20리 길을 산길을 걸어서 돌아가야 되니까 밥을 먹어요. 그 덕산면의 입구에 보면 이렇게 장터에 이렇게 포장마차처럼 막국수집이 있었어요. 그러면 항상 어머니하고 제 둘째 터울인 아들과 함께 그 우리 형님과 함께 국수를 먹는 거예요. 국수를 먹을 때 늘 어머니가 그냥 젓가락으로 당시에 국수를 퍽 퍼갖고 우리한테 나눠줘요. 이렇게 나눠줘요. 이렇게. 그래서 엄마 배 안 고파? 엄마 배 안 고파? 엄마 배 안 고파? 먹어. 그리고 엄마는 국물을 주르륵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먹고 나면, 건더기 다 먹고 나면 그 국물도 이거 아깝지 다 마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진짜 엄마가 배가 부른 줄 알았어요. 별로 국수를 좋아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나서 엄마가 그날 얼마나 배고팠을까. 그 쪼르륵거리는 배를 몸빼 바지에 끈으로 졸라매고 두 아들을 그 산을 굽이굽이 건너서 걸어왔을 때 얼마나 배고팠을까. 엄마는 늘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늘 몸빼 바지에 그 짧은 파마 머리에 얼굴은 까맣고, 나는 그런 어머니가 너무 싫었어요. 왜 이렇게 화장도 안 하고 멋도 안 내고 맨날 그 거무틱틱한 몸빼 바지, 그리고 그 짧은 파마 머리, 맨날 그래서 학교 오는 것도 창피하고 늘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엄마가 평생 몸빼 바지를 입은 것은 자식들이 입히냐고 그런 거예요. 자식들 먼저 입히냐고. 그렇게 무식하게 살았던 거 자식들 가르치냐고. 화장 한번 못했던 거 다 자식들 잘 되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사랑 때문에. 나중에야 깨닫고, 철이 들고 깨닫고, 그것도 임종 직전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에 늘 감사하며 여러분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제가 보기에 한몸 사랑이었어요. 어머니는 자식을 별개가 아니라 한 몸으로 생각하고 한 몸처럼 사랑하셨어요. 성경에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여인이 나와요. 흉악한 귀신을 들린 딸이 가진 어미가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님께 막 기도를 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예수님이 다 듣지 못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지, 그러면서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 어미가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는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불쌍히 여달라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딸의 아픔이 그 어미의 아픔이었어요. 딸의 고통이 그 엄마의 고통이었어요. 딸과 엄마는 하나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은요, 자식이 아프면요, 그 아픔이, 그 질병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어. 그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옆에서 간호를 하는 거예요. 아비는요, 아버지는 잘 못해요. 근데 어머니는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는요, 자식의 죄조차도 때로는 자기 죄로 여기고, 자식이 죄를 졌는데 어미가 가서 비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달라고.
어머니의 사랑은 한 몸 사랑이. 여러분, 그 어머니를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핏덩어리 아기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자식을 사랑해요. 그래서 늙은 아들도요, 어머니 밑에서는요 다 어린 자식인 거예요. 어떠한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어머니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왜 이토록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느냐? 내 새끼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낳은 내 새끼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징계하는 사랑이기도 했어요.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하면 때리세요. 자식이 잘 되라고 때리고, 바르게 살으라고 때리고, 사랑의 외출이. 저는 어릴 때 많이 맞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때릴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애비 없는 후레자식 되지 마라. 애비 없는 후레자식 되지 마라. 저는 어릴 때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맞았어요. 아비 없이 자라는 이 다섯 자매를, 이 자식들을 보고 더 반듯하게 자라기 위해서, 아비 없이 더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냥 때린 거예요. 어떤 날은 심하게 맞고 엄마와 같이 이불 속에서 잠을 자는데 엄마가 이불을 깨물고 울기도 했어요. 그렇게 때리고도 우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들 불쌍하니까 잘 되라고 때려놓고도 그렇게 우셨어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포기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절대 어머니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전에 여러분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요, 참 감동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페루나 그 큰아들이 엄마 아빠를 칼로 죽여요. 재산 때문에. 근데요, 이렇게 엄마 아빠를 죽이다가 자기 손톱이 이렇게 날아가요. 근데 엄마가요, 그 칼에 찔려갖고 피를 흘리면서 막 기어가서 그 손톱을 삼켜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죽어가는 그 죽음의 한복판에서 아들 걱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들이 우리 부모를 죽였다고 살인, 그래서 감옥 갈까봐 아들 걱정에 그 죽어가는데 손톱을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외에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버이날이 되면 한 번씩 가끔씩 어머니 생각하기 위해서 듣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던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노래를 다시 한번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사모가 너무 슬프다고 그 노래 틀지 말라 그러는데 한번 어머니 생각을 좀 하면서 한번 노래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자기를 버린 그 아들을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자식만을 생각하고 자식만을 걱정하는 이 어머니의 사랑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 찬양, 이 노래를 부르면 저도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나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사랑은 하늘 아래 하나님이 인정하는 최고의 사랑이죠. 이제 이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효도일랑 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효도 명령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여러분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당연한 것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봄이 오면 여름 오고, 여름 가면 가을 오고, 가을 가면 겨울 오는 것 당연한 것처럼 이런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호흡을 하며 삽니다. 아침에도 호흡, 지금도 호흡, 영원히 우리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호흡할 거예요. 마치 호흡을 하듯이 호흡이 당연한 것처럼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침 저녁 점심을 먹는 거요, 그게 당연한 것이죠. 밥 먹듯이 그렇게 여러분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효도는 그래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식을 낳고 저도 부모가 되어보니 깨닫게 되는 것 몇 가지는, 자녀 사랑은 저절로 되더라고요. 아기를 낳고 길러보면요, 자녀 사랑은 저절로 돼요. 내리사랑. 근데 부모 사랑은, 부모에게 효도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효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효를 할 수 있어요. 희생이 따라요. 대가 지불이 따라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생각해 봤어요. 내가 우리 새끼들에게 하는 것 10분의 1만 부모에게 하면 나도 효자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자녀들에게 하는 것 10분의 1만 하면 다 효자 효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효를 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잘 되고,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한다고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효도는 여러분 살아생전에 하셔야 돼요. 살아생전에 효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인생을 다 살아오신 분입니다. 부모의 말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요, 자식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늘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유익한 말하지 나쁜 말하지 않아요.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효도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공경이라는 카바드란 단어는요, 하나님을 공경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마치 섬기듯이 그렇게 존중함을 가지고 물신양면으로 부모님을 봉양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먼저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기쁘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요,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자식끼리 화목하게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힘들더라도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도 하고 싸우고 그러면요, 부모는 마음이 아파요. 어찌든 부모를 생각하면서라도 여러분 가정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질의 공경, 시간 공경도 하셔야 돼요. 이 시간 공경은 여러분 자주 찾아뵙고, 할 수 있으면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효도예요. 이게 최고의 효도예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 물질 공경도 하라고 하십니다. 물질 공경은 여러분 물질로 봉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버이날만 되면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물질 용돈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매월마다 용돈을 드려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년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물질 공양도 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드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부모 11조를 하십시오. 저는 어느 날 깨닫고 부모 11조를 했어요. 영적인 아버지 앞에도 11조 드리고
육의 부모 앞에도 11조를 드려. 그 정도 봉양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효도가 있어요. 신앙 공경을 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효도입니다. 이게 최고의 효도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지금 천국 가서도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확신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효도 정말 잘한 거예요. 최고의 효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부모는 지옥 간다면요, 그거는 불효 중에 불효인 거예요. 그건 정말 악한 불효인 거예요. 아무리 잘 섬기고 아무리 잘 효도를 했어도 부모님들이 지옥 가면 그거는 불효 중에 불효인 거예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나요? 그리고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계신가요? 지금 하나님이 불러도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끝까지 부모님 신앙들을 잘 공경해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